토요일에 이사야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입니다. 지난번에 12절까지 했어요. 오늘 13절 합시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양식, 우리는 육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으로 날마다 채워갑니다. 아버지, 식물이 영양소를 먹고 물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으로 우리 자꾸 성장합니다. 성장한 만큼 아버지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선교사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의 군사입니다. 용사입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 육신의 일보다 우리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자로 여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9장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9장. 근본적은 밑에가 제목이 있어요. 밑에가 장수가 있어요. 위에다 놔야 하는데. 참. 자, 오 하늘들이여 노래하라. 오 땅이여 기뻐하라. 오 산들이여 소리를 내어 노래할지니 이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이루하셨으며 자신의 고난받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이라. 하늘들이 어떻게 노래를 해요? 하늘들에 있는 자들이죠. 하늘들에 있는 자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늘에 누가 있습니까? 볼 것 같으면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맞습니까? 22절 미안합니다. 오직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하늘에요. 하늘의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 처음 난 자, 우리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자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들아 노래하라, 하늘들이여 노래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개혁성경이 뭐 하늘이여 노래하라요. 그랬을 때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신명기 나와 있어요. 들으라, 노래하라. 뭐 이사야서 다 나와 있는 말씀들인데, 하늘들에게 노래하라는 것은 하늘들의 처소에 있는 자들에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늘들에 아까 있는 자들, 하늘들에 있는 자들, 이들, 무수한 천사들, 총회, 구약성도죠.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 우리들, 크리스찬들, 이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노래를 하는 것인데, 아까 하늘들에는 정사들, 권능들, 어둠의 치리자들, 이건 둘째 하늘들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하늘에는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늘에 살고 있나? 여러분 이렇게 빨딱 뛰었죠. 제가 30cm 뛰었으면 여기부터가 30cm가 하늘이에요. 그러면 첫째 하늘 아래에 사는 우리들, 사람 짐승들이죠. 가축들. 둘째 하늘에는 뭐예요? 아까 하늘에는 둘째 하늘에 정사들, 권능들, 어둠의 치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땅에 쫓겨났죠. 그런데 그 위에 물층 기품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계셔요. 우리 아버지가 아직 부활의 몸은 입지 않았지만 하늘에 있는 그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계십니다. 근데 우리도 장차 그렇게 될 터인데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기뻐하라는 얘기.
그랬을 때, 오 산들이여 소리내어 노래하라. 역시 하늘들, 산들, 그러니까 온 피조물들, 그렇게 봐도 됩니다. 14절, 그러나 시온이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버리셨고 내 주께 나를 잊으시다 하니라. 시온이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말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주께서 나를 버리셨고 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노라. 그러죠? 볼까요? 시편 77편 7절입니다. 시편 77편 7절. 7절.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그분께서 다시는 은총을 베풀지 아니하실까? 이렇게 그분의 궁일은 영원토록 깨끗이 사라졌는가? 그분의 약속은 영원히 끊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잊으셨는가? 그분께서 분노하사 자신의 친절한 긍휼을 닫으셨는가 하였나이다. 하였나이다. 셀라는 재림 구절이죠. 그래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저주받아서 디아스포라 됨으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죠. 물론 이스라엘 중에서 우리 크리스찬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는 99%는 아직 유대인에 남아 있어요. 그 중에서 덜어는 메시안 육주로 또 남아 있는 자들도 있지만 지금 뭐예요? 그들은 잊혀졌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남은 자를 구출합니다. 이스라엘에. 그런데 이거 신약교리, 우리한테는 뭐예요? 절대 구원은 취소되지 않죠. 우리 구약, 우리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 취소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심지어 자식,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이 여럿이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속을 끓을 뿐이지, 속이 끓을 뿐이지, 못된 자식을 두면, 좋은 자식 두면 자랑스럽고 그런데 효도소 가고 속썩이고 그런 자식은 부끄러워. 그러나 그래도 그 자식도 자식인 거야. 우리 민법상에 방법이 없어. 그놈도 자식이요. 그런데 자꾸 이런 진리를 모르고 뭐 구원 취소를 가르치는데,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돌아와하.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나서셨잖아, 주님이.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잊어버렸다고,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인이 자기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라. 그래, 혹시 잊을지라도. 지금 기쁜 소식이 뭐냐면, 뭐라고 그러죠? 어느 교회죠? 그러니까 원치 않은 아이를 낳아서, 특히 미혼 해가지고 교회가, 기억을 했는데, 이런 어떤 함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 아이들을 갖다가 이제 집어넣고 그러고, 교회가 참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정책을 좀 바꿔서 어떤 미혼모의 출산 같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리 한국에서는 부끄럽고 여러 가지지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제도를 많이 보완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아빠가 없어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모양인데, 뭐 보면은 아이 버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외국에서 몇십 년 만에 30년, 40년, 물론 그게 어떤 경우로 원치 않았는데 또 서로 헤어진 경우도 있어요. 꼭 버린 것만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시 재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아까
사람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이스라엘들을 잊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열왕기왕 하 봅시다. 열왕기왕 하 6장 28절이에요. 무서운 구절이 나옵니다. 28절. 또 그녀에게 이르되 너를 괴롭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 그녀가 응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말하기를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 그를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으리라. 뭔 얘기예요? 엘리사 시절입니다. 시리아의 베타다시 사마리아를 포위했을 때 도시가 극심한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때 성 안의 여인들이 자식들을 삶아먹은 그런 기록이 있어요. 삶아본 그런 기록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아무리 자식을 위해서 죽고 부모를 위해서 죽지만 이번에 어디입니까? 인천 송도입니까? 그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나이도 저보다 젊더만 그 자식이 한 달에 300만 원씩을 주고 아파트가 뭐 60평이었던가 60평 70평 저보다 나이도 어려. 근데 자식이 한 달에 300만 원씩 주다가 그 돈을 끊으니까 뭐 그것도 작년인가 끊었더구만. 자식이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우면 용돈 못 줄 수도 있지. 또 뭐예요? 뭐 자식하고 뭐 프라이버시 자존심 싸움에 아내하고 자식하고 둘이만 친하고 자기가 소외당한 것 같으니까 그렇지. 능력 없으면은 그건 마찬가지예요. 나이 먹어서 뒷방 늙은이 되면 아내가 그렇게 대접해주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자식 어떻게 연습을 했더만 또 미리서 연습을 그 총기를 사제총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은 그래요. 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여기 보니까 자식을 잡아먹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다.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언약, 한 번 자식이면 뭐죠? 해병대 군대 3년 갔다 온 것도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라는데 또 작업을 해요. 여기가 시청 옆이거든요. 시청에서 한 400m, 500m도 안 떨어져 있을 거예요. 시청 옆인데 막 공사를 지금 금년에 한 너댓 번을 땅을 파는 거 바로 앞도로 제 연구실 앞에를 오늘 아침에 막 여기까지 올라오더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더라고. 근데 한번 보더라고요. 공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위에서 하라니까 하는 건데 저런 게 예산 낭비예요. 저런 게. 그러니까 뭐예요? 뭐 하수도도 있을 것이고 전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전화국도 있을 것이고 아까 뭐 여러 관계를 한 번 협력해가지고 우리 일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파헤치고 이거 지금 일주일도 안 됐는데 또 파헤치고 그런다고. 아까 제가 이 소리 때문에 좀 강론을 제 시간에 안 해요. 좀 잔잔해서 이제 해야겠다. 지금 오후에 4시가 됐습니다. 하려고 했다 지금 또 시작하네. 나 정말 막 신경 쓰여요. 이런 것들도 좀 정부가 새로 바뀌었으면 이런 것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 예산 낭비잖아. 쓸데없는 일. 한꺼번에 아까 말한 대로 3개 내 기관이 딱 연합해가지고 언제 이 도로를 한번 팝시다 하는데 자기들 말대로 1년에 한 번 공사하면 4번 파야 하는 거야. 기관이 4개면은. 시끄럽죠? 좀 참으셔요. 16절입니다. 보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우리 주님이시죠? 이스라엘을 주님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계속해서 내 앞에 있느니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믿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안 믿었습니다. 심지어 도마까지도 안 믿었는데 그들에게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음으로 복된 거예요. 그 뒤에 도마가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도마에게 이르시되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까 뭐예요? 보고 믿어야 한다는 자는 믿음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어제 기도원에 쫓아다니고 날마다 누굽니까? 박혁이 그런 사람들 보고 믿음 없는 자들, 그들은 불신자는 똑같은 자들이에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자예요. 그러니까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거로 복되도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 말은 뭐예요? 나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린 거 십자가 보란 얘기에 너희 피자국,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십자가 못자국을 보라. 내 성벽이 계속해서 내 앞에 있느니라. 아까 우리한테는 뭐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에베소서 1장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어떻게? 그분을 신뢰하였고. 그러니까 뭐예요? 뭐가 우선이에요? 듣는 것이 우선이에요. 듣는 것이 우선. 그래서 말씀을 들으란 말이에요. 신뢰하였고 어떻게? 또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는 봉인되었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하기야 신뢰한 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보고도 안 믿으니까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4장입니다. 30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언제? 이게 어느 날이에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럼 뭐예요? 구원의 날이 언제인데? 구속의 날. 구속은 몸의 구속. 우리가 몸이 변화되는 날까지 우리를 봉인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변화되는 날.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날까지 우리가 봉인되었어요. 봉인됐다면 마귀가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령을 슬프게 해요, 우리 안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기로 이미 준비되었어. 이미 변화될 거야, 분명히 100%. 주님께 약속하신 거니까. 그런데 그냥 우리가 우리 몸을 함부로 하고 세상 속에 내주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것을 탐내고 그러면 쓰겠냐, 그런 얘기예요. 아까 또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너무 구절이 좋죠. 봅시다. 아가서 8장 6절. 제가 좀 아가서를 하다 말았어요. 아가서를 다시 하는데 아가서를 작년 12월 3일 날이죠. 아가서를 3장인가 하고 있는데 계엄령이 선포돼가지고 제 마음의 평강을 뺏어가 버렸어. 다른 사람은 계엄령이 어쩔지 몰라도 저는 계엄령에 대해서 예민해요. 저는 80년대 그때를 기억합니다. 80년대 5월 17일, 18일 그걸 기억을 하고 그냥 막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막 두려움이 오고 내게 불안이 오고. 그저 윤석열 씨가 계엄령 지금 감옥에 가 있죠. 참 정신 나간 사람이야. 아가서 8장 6절. 언제 해야죠, 아가서?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을 새기고. 주님이시죠? 우리들 마음을 새기고 도장같이 내 팔에 새기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그것의 숯은 극렬히 백렬한 불꽃을 지닌 불붙은 숯이니라. 뭔 말이에요 이게? 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당신의 도장에 새겼단 말이에요. 도장을 새겼는데, 자, 어떻게 그분을 받아들인 자는
요한복음 3장 33절 있는데 이 구절부터 뭐예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죠. 그렇죠? 뭐 현의 탄을 건너잖아. 사랑은.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자,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니라. 그랬더니 이제 질투가 우리가 말하기에 전라도 말로 의지짜는 질투 있잖아요. 그냥 시기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질투는 고귀한 질투예요. 여러분, 처녀총각이 사랑을 해요. 처녀총각이 사랑을 했을 때 총각이 나무 여자들하고 막 나무 여자들하고 같이 어디 야유회를 간다고 그래 봅시다. 이 처녀가 어떻겠어요? 마찬가지로 총각이 둘이 사랑하는 사이인데 다른 남자들하고 놀러를 간다네.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까 우리를 뭐라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고 해요. 도장 꾹 찍듯이. 또 사랑을,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 여러분, 물론 그런 경우 있지. 아내가 물에 빠지면 건지로 뛰어들어가서, 여기 전라북도 진안입니다. 올여름에 지금 대학생 3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어요. 한꺼번에 죽었어, 대학생이. 그런데 한 명이 수퍼를 갔다 오니까 친구들이 없거든, 소희가. 봤더니 옷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종신고를 했는데 봤더니 시체가 3개가 나왔어요. 저 전라북도 진안에서. 유축한데 하나가 빠지니까 하나가 뛰어들고 또 하나가 뛰어든 거예요. 그런 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미리서부터 창세전부터 몇천 년 전에 사람을 지어놓으면 죽을 것이라는 걸, 타락할 것이라는 걸 알고 내가 가자, 그런 계획이 이미 6,000년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그걸 직접 죽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 사랑은 어떻게 강하고, 그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질투. 그럼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눈밖에 나면 안 되겠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는데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봅시다. 요한복음입니다. 3장 33절. 33절. 자,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고 자기 도장에 새겼느니라. 그럼 뭐예요? 그분의 증언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자기 도장에 새기는 거예요. 자기 도장에 새겼느니라. 아까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것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여기 한 구절 더 봅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느니.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없이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내 자녀들은 서두르고 너를 파괴하는 자들과 너를 황폐하게 했던 자들이 내게서 떠나가리라. 빨리 해야겠네요. 빨리 해야겠어요. 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내 자녀들은 서두르고. 뭘 서둘러? 천년왕국에 귀환하는 거. 다시 모여드는 거죠. 근데 너를 파괴하는 자들과 너를 황폐하게 했던 자들이 내게서 떠나리라. 바벨론의 세력들이 떠나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내 눈을 사방으로 들어올려 바라보라. 이들은 모두 함께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말하거니와 주가 말하노니 내가 확실히 장식으로 꾸민 것처럼 그들 모두를 내 몸에 입을 것이며 신부가 하듯이 그들을 내 몸에 두르리라. 뭔 얘기예요? 내 눈을 사방을 들어올려 바라보라. 이들이 모두 함께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제 이건 뭐예요? 아까 윗구절에는 너는 서두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떠나가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교도들을 파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교도들을. 주님께서 패퇴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는 서둘러. 왜? 시온으로 돌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천년왕국 수도로. 그랬을 때 천년왕국 수도에서 여기 보면 뭐라고 있죠? 콜론이 있죠? 내 눈을 사방으로 들어올려. 이제 문장이 바뀌어요. 맞죠? 이들이 모두 함께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제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에 이제 모든 세계의 수도가 됐을 때 이교도들이 내게 오리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말하거니와 주가 말하노니 내가 확실히 장식으로 꾸민 것처럼 그들 모두를 내 몸에 입을 것이며 신부가 하듯이 그들을 내 몸에 두르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모여들어요. 다 모여드는데 주의 백성들, 그러니까 주의 성도들이 다 모일 거란 말이에요. 다 모일 거란 말이에요. 장식을 꾸민 것처럼. 그랬을 때 모여서 둘러싸는 자들이 장식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내 몸에 입을 것인데 장식은 뭐예요? 보석이죠. 이스라엘은 보석이에요. 이스라엘은 보석. 아까 제가 이들이 이교도라고 그랬나요? 아니요. 이들은 제가 잘못 말했네요. 이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든단 말이에요. 서둘러서 다 모여들어. 이교도들은 멸하고. 그랬을 때 아까 내가 확실히 이스라엘이 장식을 꾸민 것처럼, 장식은 보석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석이단 말이에요. 장식이단 말이에요. 이들이 모여들 것이다. 이런 얘기죠. 스가랴서 9장 16절이에요. 그날의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되어 그분의 땅에서 깃발처럼 들리리라. 땅에서 귀처럼 들려. 그렇죠. 깃발처럼인데 개역 성경은 이건 안 해놨네요. 스가랴서니까 이스라엘 하는 얘기죠. 아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깃발처럼. 이제 당당하게. 왜? 주님이 왕영하러 오셨으니까. 이는 너희 황폐하고 버려진 들과 내가 파멸당하였던 그 땅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거주민들로 인하여 좁게 될 것이며. 뭔 얘기요? 너를 삼켰던 자들이 몰려 떨어져 있을 것이다. 좁다니 무슨 말이에요? 이제 다 몰려드니까 비좁게 된다는 거죠. 비좁게. 거주민들로 인하여 이제 이스라엘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된 자들이 오니까 너를 삼켰던 자들은 멀리 떨어져 이제 사방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 얘기죠. 19절 20절입니다. 다른 자녀를 잃은 후에 네가 갖게 될 자녀들이 내 귀에 다시 이르기를 그 장소가 내게 너무 좁으니 내게 거처를 주어 내게 거하게 해소서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다른 자녀들을 잃은 뒤란 말은 대환란 동안에 많은 이들이 죽습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는데 대환란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이긴 자들이 부활했죠. 이제 그렇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잃은 자벌인데 아까 자녀들을 잃은 뒤에 이들은 뭐예요? 대환란 때 많이 죽어요. 그런데 다시 아까 그러니까 돌아오는 자들, 또 이긴 자들의 부활. 우리 성경에 보면 나와죠. 대환란 때 끝까지 믿음 지킨 자들. 뭡니까 계시록 6장에 그들이 다시 부활해서 돌아오고 우리 또한 하늘에서 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고 찾아볼까요? 또 시끄러서 바깥에요. 17절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면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아브라함이죠. 이스라엘이 다시 흥왕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그때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나는 자녀를 잃고 황폐하게 되었으며 포로가 되어 이리저리 옮겨 다녔는데 디아스포라 누가 내게 이들을 낳아주었는가 또 누가 이들을 키웠는가 보라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들은 어디에 있었던가 하리라. 그렇죠. 누가 내게 이들을 낳아주었는가 누가 이들을 낳아주었는가 양육해 줬는가 그런 얘기죠. 누가 해줬어요? 누가? 시편 41편 2절입니다. 주께서 그를 보존하시고 지키사 살게 하시니 그가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 주께서 그의 원수들의 뜻대로 그를 넘겨주지 아니하라. 누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 여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 제가 구절 안 찾아도 여러분 알겠죠. 하도 많이 공부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이건 구약인데 우리 신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실 우리예요. 신약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바울이 너희의 영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셔?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이 구절은 외워놓으세요. 기록을 해놓으세요. 내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크리스찬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예수님 손에서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며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비록 말짓은 해요. 구원받은 자가 참 망나니 집같이 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자가 입에 담기 험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취소시키지 않는다는 거 아시겠어요? 대만은 세상을 향하여 갖고 그러나 혼은 구원하신다는 얘기.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구출하시고 하시는데 남은 자를 구출하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신분이 하나님의 옛 아내였어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안해. 옛 아내도 가상하지. 보면은 그 전 남편 참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 유대인도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는데 우리라고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를 구원해서 취소된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건. 로마서 8장 38절이에요. 38절.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는 것들이나 높은 깊음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 능히 우리를 어떤 것도 마귀가 됐건 사단이 됐건 마귀의 천사가 됐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내지 못하리라. 됐죠? 22절입니다.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방인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백성에게 내 깃발을 세우리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그들의 팔에 안고 데리고 올 것이며 네 딸들은 그들의 어깨에 메고 오리라. 그렇죠? 사람이 주님을 향해 손을 듭니다. 기도와 간구죠. 그런데 손을 든다는 건 기도할 때 또 맹세할 때도 그렇게 하죠. 손을 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주님께서 어떻게 깃발을 세운단 말이에요. 깃발. 주님께서 그러니까 승리를 선언하신단 말이에요. 그들이 네 아들들을 그들의 팔에 안고 데려올 것이며 네 딸들은 그들의 어깨에 메워. 그들이 뭐예요? 너희들을
귀한 시기일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귀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구약시대에 고레스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처럼 또 이사야서 59장입니다. 봅시다. 59장 19절. 봅시다. 그러므로 그들이 서쪽에서부터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해 뜨는 곳에서부터 그분의 영광을 두려워하리니 원수가 홍수같이 올 때 주의 영께서 군기를 들어 돌로 쏴 그들을 치는데 어디서부터 해 뜨는 거예요? 동방이요? 우리나라요? 저 동해 바다 해 뜨는 곳이요? 지중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중해. 에레미야 50장 2절입니다. 2절. 너희는 민족들 가운데 밝히 알리고 널리 알리며 군기를 세우라. 아까 깃발이죠. 승리의 개가잖아요. 널리 알리고 숨기지 말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탈취를 당하고 벨이 당황하며 모로닥이 산산조각 부서졌고 그녀의 우상들은 당황하며. 벨은 뭐예요? 벨사살. 응? 벨은 그 뭐예요? 이교도들의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저 뭐예요? 저 누굽니까? 다니엘을 갖다가 벨사살이라. 자, 그러니까 벨은 벨사살은 참 왕이죠. 벨사살 왕입니다. 착각인데 느부갓네살 나오면 왕이. 그러니까 이교도들이에요. 모로닥 알죠? 우상들은 당황하며 우상들의 형상은 산산조가 부서졌다. 아까 깃발을 들었다는 건 군기를 세우라. 제가 1사단 출신이에요. 1사단 출신인데 깃발이 없습니다. 1사단이 신의주까지 공격을 해서 올라가다가 6.25 때 뺏겼어요. 깃발을 뺏겨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깃발을 뺏겨서 1사단은 깃발이 없어요. 어느 건데 깃발을 들었다는 것은 승리의 개가를 불렀다, 그런 뜻이에요. 23절입니다. 왕들은 너를 기르는 양아버지들이 되고 그들의 아비들은 너를 기르는 유모들이라. 왕들이 뭐예요? 이방 왕들, 이교도들. 그 왕비들은 너를 기르는 양아버지, 너를 기르는 유모.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먼지를 핫을 것이니 너는 내가 주인 것을 알게 되리라. 이는 나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뭔 얘기예요? 왕사가 있어요. 왕사. 그러니까 보면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세종, 태종, 태세, 문단세, 태종,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가르칠 때 여러분 보면 그 왕사라고 그래서 정말 옛날에 왕들 보면 그냥 5살짜리부터 앉혀놓고 그냥 가르쳐요. 천자문부터 시작하고 노노맹자 사서오경 다 가르쳐가면서 그렇게 갖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보면 훌륭한 왕이 있죠. 정조 같은 왕, 영조, 정조 같은 훌륭한 왕. 우리가 아는 세종대왕 훌륭한 왕인데 저 연산군 같은 경우 또 누굽니까? 저 선조 같은 경우 그런 좀 형편없는 왕도 있죠. 같은 왕인데 우리 역사에 보면 우리 대통령도 그래요. 참 존경받는 대통령도 있는 반면에 지금 감옥에 가가지고 조사도 안 받고 감옥에 가서 조사도 안 받아 개기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왕들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왕이에요. 세상의 왕비가 이스라엘의 양아버지, 유모, 그러니까 아까 왕사, 가르치는 사람이 수발드는 자가 되리라. 왕들, 왕비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이스라엘에게 절하며 이스라엘의 먼지를 핥을 것이요, 발에. 너는 그랬을 때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내가 주인 것을 비로소 이때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이고 얼마 전에 나왔죠. 그 대한민국의 최고의 존경받는 목사, 원로 목사라고 50년간 한국의 목사들 중에 대장 노릇을 한 사람이 고작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구원자가 누구예요? 응? 구원자가 누구예요? 너는 내가 주인 것을 알게 되리라. 나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게 뭐예요? WCC. 그 사람이 그런데 앞장선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래서 한국에 제가 그랬습니다. 단언해요. 여러분 10명 잘 나가는 목사들 신학적으로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구원자는 예수님이세요. 물론 내가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는데 그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겠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범신론에 빠져가지고 어떤 하나님 말하는데? 어떤 하나님 말하는데? 하나님은 세 분이셔요. 이 세 분이 같은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야. 근데 구원자는 뭐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구원자는. 그러면 두 분은 아무것도 아니냐? 같이 합력해서 이러시는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보낸 아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께도 성령님이 누구를 증언해요? 아들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거 기본도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날마다 정치반에서 50년간 50년간 마른 목사야. 지금 여러분 아시죠? 전신통이라고 그럽니다. 전신통. 제가 또 정치 얘기한다고 했지만 전신통이라고 요새 그러더만. 신천지 통일교 전씨가 누구예요? 전 누구누구. 전 누구누구. 전신통이다 지금. 여기에 한국교회 목사들이 신천지 통일교 여기에 같이 가담해가지고 회개하진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 모른 척하고 내가 언제 그랬냐 시고. 장사 잘해 먹었지. 유튜브 몇십만 해가지고 장사 잘해 먹었지. 뭐니까 슈퍼책 막 쏘가면서 미국에서 막 몇천만 원을 보내주고 얼마를 보내주고 그래서 태극기 들고 장사 잘해 먹었지. 킹잼스 진영 교회도 하나님 팔아서 예수님 팔아서 장사하는 자들. 아까 이스라엘 세상 왕비가 이스라엘 시다발이라니까 시다발이 들어주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37장 9절 10절에 해달별 그런 거 나오죠. 그랬을 때. 자, 24절입니다. 용사로부터 탈취물을 다시 찾아오고 또는 적법하게 끌려간 포로들을 건져낼 수 있겠느냐. 아까 용사로부터 탈취물을 다시 찾아오고 이스라엘의 보물들 다 가져갔죠. 그것을 다 다시 또 원위치 시키고 있겠느냐. 왜 없어? 하나님이 할 수 있지. 예수님이 하실 수 있지. 아까 적법하게 끌려간 포로.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죄를 지어서 끌려갔어. 죄의 종, 마귀의 종, 육신의 종이었어. 그런데 그들을 주께서 다시 회복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25절입니다. 그러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가 끌고 간 포로들조차 빼앗아오겠고. 됐죠? 아까 포로들 기환입니다. 무서운 자가 빼앗은 탈취물을 건져내리라. 이는 내가 너와 싸우는 자와 이스라엘과 싸우는 자와 싸워서 내가 네 자녀들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에 이중년이요. 이중년 여러분 아세요? 역사적으로는 AD 70년에 바벨론에 포로된 자를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왔어. 그런데 이걸 깊이 들어가서 문자적으로 다 해석하고 들어가 보세요. 마지막 때 유대인들, 마지막 때 대환란 속에 들어간 그 유대인들,
지금 현재 디아스포라도 이들을 구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예언서예요, 예언서. 또 내가 이스라엘 너를 억압하는 자들로부터 자기 살을 먹게 할 것이고 또 그들이 자신의 피를 달콤한 포도 음료처럼 마시고 취할 것이니 모든 육체가 나 주는 내 구지요 내 구속자며 야곱의 능하신 줄을 알게 하니라. 이걸 과연 포도주처럼 해야 하냐 포도 음료처럼 해야 하나. 근데 여기는 지금 포도 음료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게 근본역이에요. 여기는 포도주가, 그러니까 문맥상, 정말. 이럴 때는 그러니까 그래, 제가 번역을 보면 어떤 것은 또 근본역이 우수해요, 번역이. 근본역이 우수하는데 또 이럴 때 보면은, 저 다른 번역들이 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이럴 때는 포도주처럼 해야겠죠. 마시고 취한다는 것은 포도주처럼 해야겠죠. 여기는 술이라고 그랬네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억압하는 이교도들로 하여금 자기 살을 먹어 자중질환해요. 자기들끼리 막 죽이고 해요. 그러면서 또 자기가 남한테 한 거 그 보응을 받는 거지. 그들 자신의 피를 달콤한 죽임당한 피를 음료처럼 포도주처럼 돼야 합니다. 그는 와인인데 여기는 좀 문맥을 취할 것이니 모든 육체가 나 주는 내 구주요 내 구속자며 야곱의 능하신 줄을 알리라. 모든 육체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이스라엘의 구출자이며 야곱의 능하신 이스라엘의 야곱이잖아 줄을 알게 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그때는 천년왕국에서는 대환란 이후에는 지금은 이스라엘을 무시해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심지어 유엔에서까지 지금 팔레스타인을 갖다가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좀 싸움을 하고 있죠. 분쟁을. 그런데 어렵게 이스라엘이 1947년도인가 들어간 땅에 있어서 또 이스라엘이 몇 번 양보를 했어요. 물론 이스라엘이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침범을 했지. 그러나 이스라엘이 또 받은 땅을 돌려주고 왜? 유엔에서 자꾸 하니까. 이번에 지금 유엔에서 그 팔레스타인 땅을 거기를 팔레스타인에 또 유엔에서 안전보장 거기서 그들에게 또 어떤 걸 하겠다는 걸 보고 제가 좀 많이 느낍니다. 마지막 때 시간표가 자꾸 가까이 오는가?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뒤에 뭐가 와야 하는 거예요? 평화가 와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 뒤에 평화가 와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도 지금 이번에 뭡니까? 한미 FTA 또 하는데, 우리가 미군 주둔하고, 미군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켜준다면서 우리 예산이 1년에 680조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보다 큰 예산은 수백 조를 갖다가,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 돈이. 그러니까 지금 국방 예산이 엄청난 거예요. 이 국방 예산이 가지면은 지금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지금 국방 예산이 엄청나요. 그런데 그들에게 평화가 다가오면 그들은 기뻐할 거예요. 우리에게 드디어 평화가 오고 국방 예산도 이것 가지고 사회 간접 자본으로 쓰고 복지 예산으로 쓰겠다 하는데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평화 조약을 체결하면서 했을 때 마지막 대환란이 오는 그런 시간표인데 이건 아까 이중예언. 이사야서는 가까이는 디아스포라 AD 70년에 포로된 거, AD 70년이 아니라 바벨론의 BC 7세기 그때 포로된 것에 관한 얘기지만 이중예언적으로 마지막 때에 관한 일이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안타깝죠. 그들은 택한 선민이에요.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에게서 났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에게서 났고 40명의 성경 기자가 다 유대인이에요. 또 구약이 다 히브리서로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스라엘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선교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갔다 오면 한 600만 원 가져야 한다는데 안 가봤는데 뭐예요?
제가 참 이스라엘에 살면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좋은 환경에서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또 봤잖아. 그들의 그들의 전통에 관한 거 미드라시나 여러 가지 책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 얼마든지 더 가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임에도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려웠더니 그들이 발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눈을 가려웠으니까 발견하지 못하겠냐?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주를 만나는데 그런데 아예 하나님께서 외면하지는 않았다. 마지막 때 그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이런 긍휼을 베풀 것이다. 물론 죽은 자는 있어요. 죽은 자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에 또 새로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그런 얘기예요. 아이고 제가 오늘 강론을 하다가 그냥 포크레인이 하도 저러니까 그냥 정신이 없어. 막 왔다 갔다 해서 어떻게 좀 간신히 했습니다. 강론을 했는데 내일 아침 9시 예배입니다. 9시 예배.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